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21분의 교우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지의 모든 곳이 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더욱 잊혀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그 동산이지요. 그곳에는 지금 그 자리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은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두 산의 같은 산을 다르게 부릅니까? 감람이 영어로 올리브죠. 같은 산입니다. 그 산에는 이 감람이 많이 난다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해서 산 이름도 올리브산 혹은 감람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전승으로 전해온 그 자리에 이렇게 감람나무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나무들은 2000년 전 그 나무는 아니지요. 2000년 동안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이 자라고 죽고를 반복했습니까마는 이 지역 어딘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옆에 세워져 있는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던 것으로 역시 초대교회에서 전승되어 온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이렇게 꾸며 두었습니다. 예배당 가장 안쪽 제단 앞에 저 바위를 보존하고 주변에 울타리를 쳐 두었는데요. 순례객들은 이곳에 가면 의뢰의 손을 저 바위에 얹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며 또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저곳에 가면 저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곤 하죠. 함께 갔던 우리 교회 교우들도 다들 저곳에 잠시 머물러 손을 얹고 기도하며 경건한 시간을 갖고 오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들을 보면 대개는 이런 모습들이지요. 지금 저기 배경에 푸르게 처리된 밤을 뜻하죠. 그 어둠 속에 있는 산과 그 산 위에 하얀 성벽이 그려진 성, 저기는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 시온산과 감람산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나가셔서 골짜기를 건너 이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저렇게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관습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하면 의뢰이 온몸을 바닥에 완전히 붙이는, 요즘으로 치면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배를 완전히 바닥에 붙이고 팔다리를 쭉 뻗어서
납작 엎드리는 그런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그림에 등장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바위 위에 완전히 엎드린 모습으로 이제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장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지요. 기름, 어떤 기름을 가리키겠습니까? 당연히 이 산에 지천으로 널려서 자라나는 올리브 나무의 열매, 올리브 기름이겠지요. 요즘도 올리브 기름을 식용유로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식용 재료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1단계는 올리브 열매를 으깨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으깨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맷돌입니다. 김연자 여사 방앗간의 맷돌이 아니고 이 연자 맷돌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실 때에 그 연자 맷돌이 바로 이 맷돌입니다. 언뜻 봐도 대단히 커 보이죠.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면 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지요. 이 연자 맷돌은 가운데 저 막대기를 나무로 된 가로대를 꽂아서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저 맷돌로 저 홈 안에 있는 것들을 분쇄시키지요. 그러면 올리브 열매가 그 단단한 것들이 거기서 부서집니다. 이런 데 쓰는 것이 연자 맷돌이고요. 그리고 조금 사진이 퍼져서 깨졌습니다만 오병이어를 기념한 오병이어 교회 마당에 가면 또 저기 연자 맷돌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로 올리브 열매를 깨뜨리는 것이 1단계라면 그 깨진 열매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로 기름을 짜내는 그 도구들은 모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북부에서는 나사식을 쓰고 남부에서는 돌추식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지금 이것은 북부에서 쓰는 나사식 그 기름 틀인데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우물 입구처럼 생긴 곳이 그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쌓는 곳입니다. 쌓고 그 위에 나무 판 같은 것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가로대를 이 수직으로 된 나사처럼 생긴 저 기둥에 연결을 하죠. 그래서 저 기둥을 짐승이 이렇게 돌리면 그 홈을 따라서 가로대가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나무판을 눌러서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올리브 열매로부터 기름을 짜내는 것이죠. 이것이 북부에서 많이 쓰는 나사식 기름틀이고요. 남부로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유대 지방에서는 돌추식 기름틀을 썼습니다. 그 기름틀은 다음과 같이 생겼죠. 이것이 발굴되어 이 복원된 돌추식 기름틀인데요. 역시 가운데 있는 둥근 우물 입구 같은 곳에 으깨진 올리브 열매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판을 올리고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가로대 끝에다가 이번에는 무거운 돌추를 매답니다. 이 돌은 대단히 무거운 것이어서 언뜻 보셔도 크죠. 저 돌추를 하나 매달면 그 무게로 올리브 열매들이 짓이겨지면서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뽑아낸 기름은 성전에서 그 촛불을 밝히는 성전 기름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무거운 돌추를 올리면 이제 무게가 더 커지니까 또 한 번 짓눌리면서 기름이 빠져나오지요.
그 두 번째 기름은 가정에서 식용유로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돌출을 올려서 짜낸 기름은 화장용, 미용이죠. 미용에 쓰는 화장용 기름, 혹은 치료용, 혹은 집에서 쓰는 등잔용 등으로 세 번째 기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출을 하나 더 걸어서 4개를 걸어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짜내는 것이 마지막 작업인데요. 그렇게 하면 나오는 기름은 잿물을 섞어서 비누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올리브를 으깨어서 짜낸 후에 남은 찌꺼기 역시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이런저런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식용 재료요, 또 생활 필수품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장소로 삼으신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지명, 시간, 그리고 행동에는 세심한 선택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올리브가 으깨지고 또 으깨지고 그 무거운 돌추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또 짓눌려져서 남은 한 방울까지 모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영혼의 진액이 남김없이 짜내어지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44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떨어졌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실적인 표현이지요. 이런 증세를 의학에서는 혈한증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땀에 섞여 나오는 증세라는 것이죠. 이런 혈한증은 대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의 결과 일어나는데요. 몸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기계도 견딜 수 없는 과하게 뭐라고 그러죠? 많이 싣는 거예요. 과부하가 아니고 트럭 위에 1톤 위에 2톤 싣는 걸 뭐라 그러죠? 오버로드로 합시다. 오버로드 하면 그 차가 무게를 못 견뎌서 이런저런 스프링이나 부품들이 망가지게 되지요. 그것처럼 사람의 몸도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고통을 받으면, 예를 들면 고문과 같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에까지 몸이 고통을 받으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피부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며나온 피들이 모공으로 스며들어서 땀과 같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이죠. 이 혈안증은 대개는 그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수반되는 증세인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육체적 고통이 없는데도, 아직 육체적으로 고문당하시고 고난을 겪지 않으신 상태인데도 그분의 몸에서 이런 혈한증의 증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돌추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돌덩이들이 그분의 영혼을 짓눌러서 그 영혼의 진액을 짜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돌덩어리들이, 무슨 스트레스의 돌추들이 그분의 영혼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일찍이 세례 요한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의 고백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지 않은 가벼운 몸으로 그 자리에 왔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분의 영혼 위에 지워진 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의 어깨에 짓눌리고 있는 돌추 덩어리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상의 죄였습니다. 세상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앞에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돌덩어리들을 덜어내기 위하여 그 돌덩어리들을 다 내가 지고 가기 위하여 흘리는 피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가 지고 가야 할 그 죄악의 돌덩어리들을 남김없이 거두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돌덩어리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야만 했던 그 죄악의 돌덩어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돌덩어리들이 주님의 영혼을 짓눌러서 그분의 영혼의 진액이 깨어진 올리브 열매에서 흘러나온 기름처럼 남김없이 흘러나와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러나와 그분의 땀과 피로 문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 고난은 영혼의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육체의 고난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해가 밝으면 주님은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견딜 수 없는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셔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건장한 이들이 대신 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분은 결코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거벗기운 채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연자맷돌보다 더 무거운
이 지구보다 더 무거운 인류의 죄의 돌덩어리들을 당신이 지고 가심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의 돌덩어리들을 모래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내려놓고 생명과 자유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잠들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죄와 죄책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돌덩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져가셔서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남김없이 가져가셔서 당신이 대신 지셨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도 위대한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근심하시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찰나의 위로뿐입니다. 그것은 참된 위로와 평안이 되지 못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데 괜찮다고 생각해라.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최면을 걸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그와 다른 참된 위로입니다. 구조선을 여기 보낸다. 이 배로 갈아타라. 이 배를 타면 네가 살리라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참된 구원이요 위로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이 가득히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근심의 돌덩어리들도 모두 치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으니까. 근심 하나하나 똑같은데 어차피 근심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이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피할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영원히 의지할 우리 생명의 동아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심에 노예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근심 대신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운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모두 떨쳐버리시고 그 근심의 돌덩어리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치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고난의 돌덩어리들도 다 치워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돌덩어리가 치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의 집에도 정전이 되고 침수가 되고 차가 부서지고 나무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고난의 바다, 고난의 불길 속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정전과 침수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직접 찾아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으니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집을 최우선 순위로 복구하도록 내가 주지사와 시장에게 이미 말해 두었습니다. 당신이 빨리 복구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여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롬니 찍으려다가 그냥 확 오바마 쪽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주고 약속을 주어도 그렇게 큰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세상의 창조주 되신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약속, 보호의 약속, 승리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신다면 그 약속은 얼마나 믿을만하며 얼마나 큰 소망이 되며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소망의 약속을 받고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든다면, 그 주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든다면 어떻게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려 절망의 늪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믿는 자들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회복의 이유, 전화 위복의 이유,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고난 이겨내시고 모든 죄와 근심과 고난과 절망의 돌덩어리들을 모두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